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한 이 안식일이 회복의 안식일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매해 6월달마다 호국 구원의 달로 삼고 과거를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일들을 하면서 또한 저에게 있는 싸움이 저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저희가 소망하고 있는 하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저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참위가 813장 표동문 성만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다같이 찬미가 37장 하신 후에 엄덕진 장로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37장 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험난한 세상 고비고비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된 자리에 부르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들을 헤아리며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중에 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을 알리는 많은 징조들 속에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를 보거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영혼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연합으로 부흥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죄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복음의 빛을 들고 작은 생명의 씨앗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성전을 찾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아주셔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육신적 고통을 덜어주심으로 하늘을 그리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희는 나에게 걸어갈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걸어가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헌금 봉헌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또 겨울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다한 주님의 성격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귀한 사업에 쓰시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특별히 수배식 분을 준비한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목사님 이 가정의 참여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착각했는 거라도 다음 주에 목사님 두 분 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특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대하시고 어린이 있네요. 일단 어린이 찬미를 박정숙 집사님 어린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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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여러분 젓가락
불러봤죠? 밥상 위에 젓가락이 어떻게 있다고? 나란히 있죠.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아요. 이 세계에 70억 인구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빵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이쪽 사람들은 주로 뭘 먹어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요. 그럼 빵을 먹는 사람은 뭘 가지고 먹더라? 포크? 나이프? 이런 걸로 먹죠. 그럼 먹어봤어요? 양식 먹어봤어요? 네. 현아, 현서, 다영이. 이제 앞으로 크면은 양식집에 가서 포크 나이프를 먹어볼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몽골 사람, 티베트 사람 이쪽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두 다 저렇게 밥과 반찬을 먹기 때문에 수저와 젓가락을 써요. 오늘은 젓가락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젓가락 놓을 때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젓가락 놓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바꿔서 놓는 사람도 있어요. 자, 수저는 어느 쪽? 왼쪽. 젓가락은 오른쪽. 이런데 순서를 맞았는데 또 삐딱하게 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놓으면 손님한테 예의가 될까? 가지런히.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젓가락을 갖고 와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 젓가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젓가락일까요? 저 밥상 보니까 여러분 밥 먹고 싶죠? 아주 맛있어 보이죠? 이거는 티나가 어렸을 때 젓가락질 좀 배우라고 사줬던 거예요. 젓가락이 어린이 젓가락.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긴 거 이거 어느 나라 젓가락 같아요? 일본? 중국. 저기 최결 집사님, 중국은 나무 젓가락이 많이 쓰죠? 예, 저거 젓가락이 또 제일 길어요. 그 끝이 좀 뭉텅하고. 그래서 이게 튀김할 때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젓가락은 더 길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좀 긴 나무 젓가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이 뾰족한 젓가락, 일본 사람들이 주로 써요. 일본 사람들도 젓가락을 사용하죠. 그런데 유독 전 세계 중에서 쇠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한국 사람이 쇠젓가락을 써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은 머리가 대단히 좋대요. 이 젓가락 중에서 쇠젓가락이 제일 젓가락질 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이걸 쓰는 민족이 손재간이 많고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젓가락을 하나만 갖고 써봐요. 젓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젓가락질 할 수가 없죠. 집어지나요? 젓가락 반찬이 집어지나요? 안 되죠. 근데 이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찌르는 철이 되죠. 젓가락질 밥 먹다가 혹시 여러분 밥상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빠가 그랬잖아 잘못하면 찌르는 찬이 되죠. 그래서 젓가락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음식을 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젓가락,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젓가락 여러 젓가락이 다 모양과 재질은 다르지만 이것들은 다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티나 집에 가면은 독일 사람, 폴란드 사람, 아프리카 사람, 마다가스카르 사람, 한국 사람 지난번 겨울에 갔을 때 모였는데 얼굴이 하얀 사람, 누런 사람, 검은 사람 모든 종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서로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재질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른 민족들, 다문화 가정들 여러분 많이 봤어요? 혹시 반에 있어요? 필리핀 자녀들, 엄마가 필리핀 사람들 혹시 다문화 가정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화합을 이루고 친절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재질은 달라도 젓가락은 함께 둘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철 젓가락, 우리가 먹는 스테인레스, 그 다음에 중국 젓가락 서로 막 싸워요. 야, 내가 키가 더 커. 아니야, 나는 세. 나랑 싸워볼까? 둘이 막 싸워. 그럼 누가 이길까?
쇠젓가락일 것 같아요. 이 서로 클려고 막 이렇게 서로 클려고 위를 향해 가면은 젓가락질 할 수 있나요? 젓가락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만이 반찬을 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젓가락질 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젓가락은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위로 올라가면 역할을 못해요.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음식을 집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젓가락은 이제 주인이 손가락을 들고 음식을 뭐 이렇게 하고 먹을 때 음식을 입에다 넣잖아요. 젓가락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 입에다 넣어주죠. 근데 주인이 주인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젓가락이 하는 말, 야, 내가 음식 주잖아. 내가 주니까 네가 살지. 그러면서 젓가락이 큰 소리 치나요? 아니에요. 젓가락은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어요. 계속 주인의 입에 열심히 넣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어린이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때 나귀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요. 나를 위해서 환영하는군. 내가 왕이야. 나귀가 그랬을까? 나귀가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젓가락이 아무리 열심히 젓가락질을 해도 그 음식이 모두 누구 입에 들어가듯이, 주인의 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탁월한 일을 할지라도 그 영광을 내가 받지 않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첫째, 젓가락은 절대 혼자 일할 수 없다. 젓가락이 두 개가 힘을 합쳐야만이 음식을 집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젓가락은 위로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완전히 땅에 닿아야만이 음식을 집을 수가 있다. 세 번째, 이 젓가락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이 젓가락질 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정신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아멘. 지금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 듣기 전에 찬미가 367장을 부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조항이 있는 나에게 367장입니다. 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 모든 충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후배 어린 디모데에게 한 이 명령과 용기를 부어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들을 피하면서 이것들이 뭔지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 앞에 쭉 나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경건에 관해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변론하는 것, 언쟁하는 것, 투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생각하는 것, 마음이 부패한 것,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다음에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쫙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피할 것들은 앞에 것들이고 따를 것들은 이런 것들이면서 12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면 좀 힘든 게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게 참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라고 싸움을 부추기시는 건가요? 아까는 이제 어린 설교에서 젓가락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싸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월달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에 크게 현충일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 이 한반도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그 남북 전쟁이 있었던 이제 전쟁을 해서 남북으로 갈리게 된 6월 25일 6.25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보냅니다. 저는 전쟁도 겪지 못했고 이북에 어떤 가족도 없어서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 정확히는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댁 집 이제 요새는 핸드폰인데 예전에는 집전화 번호 뒷자리 6자리가 0625였습니다. 0625.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 걸면 이제 앞에 것만 기억하면 0625는 그냥 자동이에요. 625 하면서 저희 할아버지의 가슴팍에는 6월 25일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어서 전화번호조차도 그렇게 0625 이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 이 호국 보훈의 달, 이 6월달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싸움을 싸웠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또 영적 교훈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시 신리면 동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저번 달 5월 27일 화요일에 이 학교에 금연교육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금연교육 하러 갔습니다.
전교생이 근데 12명이에요. 12명 앞에서 금연교육 했어요. 초등학생 12명 앞에서 1시간 동안.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은 이제 알록달록 2층 건물인데 1950년대 동락초등학교의 모습을 해가지고 어떤 박물관 같은 데다가 저렇게 작은 모형을 해놨어요. 다른 초등학교가 혹시 이런 거 해놓은 데가 있을까요? 웬만한 데는 없어요. 제가 이걸 그럼 어디서 찍었을까요? 초등학교 안에 무슨 박물관이 있을까? 근데 이 전교생이 고작 12명밖에 없는 동락초등학교 옆에 이상한 건물이, 옛날 동락초등학교 모습이고요.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데 오른쪽 끝에 빨간 부분 있죠? 초등학교 빨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건물 옆에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옆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12명밖에 전교생이 없는 초등학교에 이런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다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 앞에 보이시죠? 뭔가 이 건물이 뭔지 표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건물이 뭔지 나옵니다. 김재옥 교사 기념관. 옛날에 동락초등학교 교사로 있으셨던 김재옥 선생님의 기념관입니다. 이 선생님 무슨 일 했지? 동락초등학교를 세우기라도 하셨나? 그렇게는 선생님 기념관이라고 하기에는 학교만한 건물이 옆에 또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신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통령 이명박 해서 훈장증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냥 분이 아닙니다. 국가 유공자세요. 동락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락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다고요? 충주시 신림면에 있어요. 그런데 충주 사람들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금연교육 끝나고 나서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교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선생님조차도 그 학교로 발령을 받고서야 이분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제 충북 4대 부속 중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혹시 이분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 역사 선생님도 몰라요.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된 거죠. 근데 왜 알아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 동락초등학교 자리에서 오늘날 동락전투라고 부르는 전투가 있었는데요. 북한군 3,000여 명을 동락초등학교에 주둔하자 누가요? 이 김재옥 선생님이 즉시 국군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국군들이 어디에 주둔해 있었냐면요, 이 동락초등학교 선생님은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북한군들이 와서 주둔해 왔는데 6.25 발발 이후죠. 북한군이 와서 주둔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한테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피해서 혼자서 음성까지 걸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까지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국군들이 이 소식을 알고 나서 동락초등학교로 와서 이제 북한군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싶은데요. 뭐냐면요, 이 동락전투가 6.25 이후 무슨 승리요?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최초의 승리. 뭔가 처음 했다, 뭔가 최초다, 뭔가 원초다 이러면 뭔가 좋고 유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주에 사는 우리조차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호국 구원의 달을 보내고 있지만 이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설교를 하는 시간에 저도 이분을
그 기념관에 가서 제가 사진 다 찍으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받은 감명을 나누고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한 분의 목숨을 걸고 북한군이 자기가 이제 발령받은 그 학교에 주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그 정보를 알려서 승리까지 이끌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아예 일방적이었죠. 북한군은 운동장에 주둔해 있는데 한국군이 올 줄도 모르는데 이제 이 김지혁 선생님의 정보를 통해서 몰래 거기 옆에까지 가가지고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다 이제 공격을 뽑으니까 전쟁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충북 충주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충북에서 있었던 주요 일들을 이제 그 김지혁 기념관, 김지혁 교사 기념관에 보니까요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 남한해 전체에서 어디에서 처음 승리했다고요? 충북 충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역시 중원의 도시 같습니다. 네, 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나요? 누가 보면 제가 충주에서 태어난 줄 알겠어요. 전 청주 사람인데. 그래도 충주에 있으니까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충주에 있다는 게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안 유명해요. 정치하는 원래 이제 국가유공자하고 좀 띄워주고 알려지는 게 좀 돈 있는 후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연결 지어져서 그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좀 다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모르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우리랑 또 가까운 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주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이 동락 전투의 이 모형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김지혁 선생님 사진으로 보실 때 얼굴은 좀 단아하시지만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좀 나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지혁 선생님의 이 양력을 보면요 193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932년. 그런데 1950년에 이제 그 당시 사범학교를 1회 졸업하셨고요. 충주 사범학교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충주시 동락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1950년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일을 한 게 언제냐면요. 자기가 교사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좀 뭔가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청년이었어요. 1932 하면 42 하면 한 10살, 11살 된 거고요. 52 하면 이제 20살 된 건데 20살도 채 안 된 나이 19, 18 그 나이 때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돌아가셨냐면요. 글씨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30살 조금 넘어서 1963년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의 이제 교사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신의 꿈보다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북한군에 의해서 물론 그 북한도 우리의 동포긴 합니다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상황 가운데 내 가족과 내 학교와 내 지역이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이 사실을 알리고 전쟁으로 이끈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펴드린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누굴까요?
옆에 있는 교인인가요? 우리 가족인가요? 안식일도 모르고 우리 제출한시 예수님교회 신앙의 모습을 모르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가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단, 그 사단이 어쩌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싸움의 대상이니까 목사님 제가 직접 사단을 만나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직접 싸워보겠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나마나 100% 집니다. 이 김재욱 선생님이 이 북한군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이 김재욱 선생님이 어떻게든 저 북한군을 좀 이겨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북한군하고 싸웠나요?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죠. 자기가 이 주둔에 있는 북한군보다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더 강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국군을 찾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 마귀인데 우리보다 너무 강해요. 내가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직접적으로 사단과 싸우지 마시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와닿지도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 그림이 좀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손을 잡고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팔씨름해. 팔씨름하는 모습. 사람이 싸우니까 예수께서 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면 사람인 우리가 분명히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는데 싸움은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올림픽을 하는 운동장을 뛰고 서로 주먹으로 권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운동 경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의 경주, 신앙의 싸움의 모습을 영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비유로 얘기한 거죠. 달리기 하는 모습, 권투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경주, 우리의 싸움. 그 달리기 하는 사람, 그 권투하는 사람, 이기려고 모든 일을 뭐 한다고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을 뭐 한다고요? 절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얻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얻게 될 승리자의 관, 면류관, 월계 수입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 당시는요. 그게 관으로 해주면 처음에는 멋있고 파릇파릇한데 며칠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 하나 얻자고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우리는 그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고자 싸웁니다. 그걸 얻고자 달립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달려감, 신앙의 싸움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사단을 쳤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쳤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쳤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뭐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누구에 복종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 몸과 마음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라고 알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보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옆 사람 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을 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굴 치는 겁니까? 예, 나를 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싸움, 사단과의 전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싸움이 승리자의 편에 속할까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단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은 뭐냐? 우리 자신을 치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소개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뭐를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가 그러면서 무엇을 산다고요?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고, 그래서 뭘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서로 노엽게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 헛된 영광, 저걸 내가 얻어야겠다 하면서 그걸 얻으려는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오늘날 경쟁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열매 9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몇 개씩 끊어서 말씀드렸죠? 3개씩 끊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3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희락이 있나요? 내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무엇이냐면 이 성령 열매 처음에 3가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이에 원래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 담을 허물고 화평의 길을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삶에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래 참음, 이제 다 두 글자인데 이것을 오래 참음을 두 글자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인내. 성도 여러분, 참을인자 세 글자면 뭐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그러면 그 참을인자가 내가 스스로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의 관계 속에서 참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살인할 것 같으니까? 참을인자 몇 글자면? 세 글자면 살인도 면한다. 인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자비. 자비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 자신한테 자비해요. 아, 오늘 좀 교회 안 나가고 좀 쉬지. 너무 피곤하잖아. 너무 자비로워요. 근데 내가 열심히 교회 간 날 누가 안 왔어? 바로 전화해요. 야, 뭐 집사 왜 교회 안 나왔어? 자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자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는 겁니다. 인내와 자비와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 양선.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을 나에게 베풀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만 선을 베풀어야 돼. 나한테 좋은 일만 해요. 나한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시요. 사랑, 희락, 화평은 나와 하나님 관계. 인내, 자비, 양선은 나와 다른 사람 관계. 그러면 마지막 있는 세 개. 뭐가 남았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개는 뭘까요? 나랑 하나님은 세 개였는데 사랑이랑 화평. 그리고 가운데 세 개는 나랑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나랑 누굴까요? 나랑 나입니다. 나랑 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충성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다른 사람 충성하는 거 따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온유하나 안 온유하냐 따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절제하나 안 하냐 따지지 마십시오. 이 다른 사람 절제하느냐 안 하느냐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재림교회 참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TV 보는 거 뭐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안식일 해지기 전에 뭐 사먹는 거 뭐라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 하는 분 있습니다. 왜요?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를 왜 절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 지난 금요일 밤에 TV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우리 대한민국의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으신다면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이제 그런 명예를 갖고 사시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그 영생의 길에서 이탈을 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죽어버리라는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죽어버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다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예수님께 향하면서 다시 분명히 부활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절제하면서 우리의 이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치는 찬미는 549장 나 십자가 공전대에서 이 찬미를 보고 목사님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싸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그 싸움이 우리가 직접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 싸움임을 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에서의 가장 큰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친 지식으로 알지만 저희 몸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는 몸인지라 몸이 따르질 못합니다. 주여,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주의 힘으로 힘입어 기꺼이 싸우기로 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